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굴들을 보면 아주 더 환해지시고 또 그런 부분도 계시지만 또 까매지셨어요. 많이 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신약성경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므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게 들어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철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 가운데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종을 칭찬하시는 주인으로서 그리고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더라도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은 이제 성도들은 다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자들이 믿고 있지만 또 세상에서 많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건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와 연관해서 재난과 환난이 같이 오고 또 그 대환란이 지나가야 되는 그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쫓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보여주시는 징조로 깨닫고 그 시기를 분별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말씀들이 다른 멀리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가까이에서 또 예수님의 그 사시던 시대에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서 또 자연에서 그 얘기들을 찾으시고 그것에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멀리 있는 사실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미래에 대한 비유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첩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 가운데 그런 국가 간의 전쟁과 또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전쟁이 항상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 사륙의 전쟁이 끝이질 않았는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1800년대 말부터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전쟁의 폐해가
전쟁으로 인한 그런 사상자의 수가 그 전에 있었던 1800년 말기 전에 있었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피해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전쟁의 규모가 커지는 거겠죠. 커지고 그래서 예전에도 뭐 정복한 세계를 정복한 그런 위대한 왕들에 대한 일들이 역사에 많이 나오는데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냉전 시대를 접어들면서 그 냉전 시대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에서 많은 피해에 피가 흘렀고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계속해서 이것이 각 나라들이 그런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되는 형태로 국지전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도화선이 붙어서 큰 나라들이 서로 진영을 나누어서 예전에 신냉전 시대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축복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피해들이 있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국민들도 원하기는 다 지금의 이 남과 북의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난다. 딱 여기에 묶었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많은 것을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이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더욱더 알리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평화, 진정한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그때까지 무장하게 대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자연재해가 참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렇게 뜨겁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런 날씨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데 원전 가동률을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너무나 보온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치시고 운열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고 또 선진국도 이제 예외가 아니니까 너무 뜨거운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이런 에어컨을 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노력을 하지만 그 환자들은 오히려 더 예전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또 한 번 있었죠. 7월에는 그리스에서 너무 뜨거워서 또 불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잠깐이었지만 그 불 때문에 60명 이상이 죽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옆에가 바다였다 그래요. 피난하다가도 바다에 못 가서 죽고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7월에 붙었는데 8월 내내 타고 또 9월 초쯤이 돼야지 겨우 잡힐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날씨가 뜨겁고 또 건조하니까 꺼놨는데 워낙 강대하지 않습니까? 한번 타면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탔다 그러고 우리나라 면적만큼 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만큼을 다 이제 불을 껐는데 거기에서 불씨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비가 축축 오면 모르겠는데 건조한 날씨에 또 하루 붙으면 또다시 건조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좀 꺾이는 그런 상황이 와야지 그나마 좀 불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또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이제 몸살들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눈과 또 어촌 이런 데서는 많은 생명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폐사하게 되고 버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재해와 이런 재난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 요 정도면 됐겠지. 정말 수십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거야 하고 이제 우리는 지나가고 싶은데
성경의 말씀은 앞으로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태워지고 살라지는 일들이 이제는 3분의 1이 탈 때까지 바다며 또 물이며 강이며 산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가 되고 또 불에 의해서 살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환란까지 그 대환란이 올 때까지도 앞으로 그런 일들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군복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먼저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뭔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될 것들이 뭔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또 그리고 자연재해와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겠다 그러는데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백만 마리가 폐사되고 또 이런 어촌에서 가는 이제 키웠던 것들이 날씨 때문에 출하하지 못하고 썩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메르스가 의심된다 이런 일들이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정말 하는 징조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임할 것 같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사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홍수가 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그러면 더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씨는 보더라도 앞으로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환란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가 말세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다면 이제는 준비해야 되고 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신부와 같이 충성된 종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하는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혼돈이 있는 이런 신앙적으로 하는 혼돈의 상태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인 줄 알고 거짓 선지자도 그냥 여러 명 정도일 줄만 알았지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진리가 임하시고 또 그리고 생명수가 이 땅에 흘러야 될 터인데 그 물이 쑥이 되게 하고 또 그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 신앙들을 흐트러뜨리고 또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사단적인 계계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벌써 요한계시록을 정해 주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지만 이제 그것이 첫째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열이 있고 무서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하는 재해들이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미혹되거나 요동치는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셔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대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도 이런 권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와 7명의 안전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는 그들의 견고한 진들을 파고
또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요정이 되었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무엇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아마 그 생활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도 핍박을 가기도 하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정말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성경의 말씀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가다 보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낸 고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사실은 광고예요. 그런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고발합니다. 부패하고 낡은 전통교단 한기총의 거짓됨과 부패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큰 제목만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살인, 폭행, 납치, 강금 등 인권유린적 강제 개종을 조장하는 집단입니다. 한기총은 성경 말씀에 대해 거짓말하는 집단입니다. 또 한기총은 국민을 둘로 나누고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반국가, 반사회 집단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기총과 종교방송 CBS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쭉 이런 제목 아래, 소제목 아래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서 나왔나? 2018년 7월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그래서 어느 단체라든지 누가 아니라 성도의 이름, 그런 이름도 아니고 한 성도가 고발한다. 이런 형식을 취해서 자기들은 법적이나 이런 문제 없이 속 빠져나가게 자기들의 실체는 다 숨기고 그대로 대적에게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 또 그리고 옳지 못한 것, 또 저 성경 안에서도 껴있지 못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못하도록 또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빼내가는 이런 우리가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그리고 그들을 신천지 안으로 인도해내는 것을 추수꾼이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도 그 미랄들을 익은 미랄들을 추수하고 뺏어오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진리인 것 같고 또 성경 안에서 강한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교주가 우상이 되고 머리가 되고 그들이 신격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 단체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계속해서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세력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건물은 어떻게 됐어요? 꽤 큰데 어디 교단이 있었는데 지금 신천지가 인수했어요. 받아보고 저건 어때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그 세력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또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만 성도들의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단도 거짓 광명의 천사로 자기들을 속이고 자기들을 치장하고 속여서 성도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신앙이 혼돈되고 물이 흐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18장에도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녀가 앉은 곳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물이라고 많은
나라들을 앉았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물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말씀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들을 끌어나가는 이세벨과 같고 그리고 니골라가 당과 같은 그런 주님이 싫어하시고 심판의 대상인 그런 사단을 쫓아가고 있는 현대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말세가 어디 있겠냐 얘기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말세를 통해서 종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 그들을 빼앗가는 이런 이단과 이런 사단적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그래서 과거에 금강산에서 또 무슨 어디 산에서 불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통일부로 또 두증인도 이렇게 자기를 자처했지만 결국에 이단이 되고 개인이 우상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섬기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로 번질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분별하신 영웅의 지혜와 은혜가 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심해질 때는 세상 사람들은 광신도라 그러죠. 또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또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만 매달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설교를 1년 내내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저 교회는 종말만 얘기한다. 말세만 바라본다. 그리고 순교하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덕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광신도로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실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우리가 송파에 있을 때 살고 계실 때 그 가락시장 옆에서 있었던 교회인데 다미성교회가 1992년 한국 사회로 운통 기운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28일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까지 못 받고 또 어린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영어로 받았다 그러고 또 영어로 썼다 그러고 그걸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리고 잘못 깨달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지만 그날에 그들만 들림받고 나머지는 남았는가? 그렇지 않죠. 이순 목사님 다시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 들림받고 다 갔나? 나만 우리는 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가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와 시를 물론 이제 급박하고 또 가까워질 때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겠지만 다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특별히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서 끝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자들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은둔 생활하고 오직 종교적인 일만 매달리게 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 쫓아가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과 그 생활을 자기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오히려 이혼하고 재산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정을 분리시키고 이런 일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많은 가족들이 파탄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같이 합숙하고 또 같이 모여서 살고 그러면서 직장을 관두고 또 이혼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그 단체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그랬는데 그것을 그것 때문에 휴학하게 만들었다는 그 오히려 그 잘못을 책임을 다른 기독교 단체에 돌리는 이런 일들을 저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시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단순히 도피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또 환란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비밀로 남겨둔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들이 현실의 생활에 있어서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딱 알려질 거예요. 야,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 거야. 8월 15일에 주님이 오실 거야. 딱 이렇게 묵과가 보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 오히려 방탕하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거 가지고 얕은 믿음 가지고 구원이 다 이루어진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과 떠나야 된다. 전부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으로 가자. 어디로 숨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사회가 마비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종말이 임박하였다는 말씀을 인하여서 종말에만 매달리고 현실 도피적인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남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상 과제들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종의 비율을 달란트 비율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능들을 주시고 또 사명들을 맡기셨는데 정말 잘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고 주님을 잘못 알고 또 주님 앞에서 별일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땅에다만 파묻어둔 그 종은 바깥 어두움에 내어쫓기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또 그 일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주님의 말씀과 또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다가 또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떠나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충실한 삶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이렇게 전쟁과 자연적인 재해와 이런 징조들이 있고 또 신앙이 흐트러지고 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또 믿는 자들 안에서 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도덕적인 징조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났기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좋아 보이고 하고 싶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문화가 되고 트렌드가 되고 그것이 그들이 쫓는 신이 되고 섬기는 우상이 되었을 때는 그냥 다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부로서 준비되고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볼 때 내가 말씀을 지나치진 않으며 혹시나 말씀을 넘어서지는 않으며 이것을 분별하시고 말씀대로 쫓아가시고 또 잘 모르겠으면 또 주의 종의 경고를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서로 쾌락을 쫓아가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사랑이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죠. 그리고 이유가 없으시고 조건이 없으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동기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들이시고 또 헌신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서 윤리가 그리고 도덕이 떨어져가는 이 세대에 성도들은 교회들은 오히려 더 그 빛을 바라고 윤리를 바로 세우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흔들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댐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고 웅장한 댐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작은 구멍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거기가 뚫어질 때 결국은 큰 댐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자연재해도 SK건설인가요? 외국에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그리고 힘들게 쌓았던 그 댐인데 순식간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마을들이 여러 마을들이 다 잠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에서 그리고 작은 곳에서 부주의하고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까지 거치면서 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요거 하나쯤은 어떨까? 요거 하나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죽으라고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했는데 요거 하나쯤은 허락해줘도 되겠지. 때로는 저희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참 수고한다.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그래 요거는 좀 쉬어라. 요거는 좀 해봐라. 좀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이 쫙 갑니다. 나비를 두면 하루도 가고 이틀이고 계속 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세상 자녀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사단적인 괴계와 악한 무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작은 곳 하나도 지키고 막아서 결국은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부르고 더러운 일을 행한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때까지의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오실 것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여기에서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었고 또 심판의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게 하고 마지막 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그런 자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과 종말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냐 세상을 섬기냐 이렇게 결단할 때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조화롭게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그날을 딱 알면 이제 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렇지만 그 오실 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이 천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금방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는 삶도 문제, 또 그리고 종말에만 집착하는 삶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나 종말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하지만 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 그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것인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성도들이 오해해서 이 성경을 율법서처럼 또 그리고 윤리책처럼 도덕책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도덕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윤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현실의 삶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는 바른 진리가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나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상태로 모장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으로 무장되시고 또 현실의 삶을 경건의 삶과 그리고 주님의 날을 오실 때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생활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 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현실과 종말 사이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곳곳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때를 기다리고 가까웠음을 알 때 깨어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자신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